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그 이유를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도움이 됐던 건 뭐였냐면요, 나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딱 한번 돌아보시면,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뭐가 딱 보이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요,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게 뭔가 여러분 과거에 보면니까 내 운명처럼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어떤 영역들이 뭔가 딱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요 근본 문제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느 순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 있던 문제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제가요, 마귀에게 속은 거 있죠.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요, 나라고 하는 우상에, 나라고 하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요, 막 여기서요, 사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요, 뭔가 여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은데 안 그래. 재밌는 것 같은데 안 그래. 뭔가 허무하고요,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딱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부분이 발견됐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참 생명. 제가 어느 날 뭘 알게 됐냐면 참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여러분, 에베소서에 2장 1절부터 3절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막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제가 잡혀있는 거 있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이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거기서 벗어났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도대체 옛날에도 요한복음 읽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언제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참 생명,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어느 날 그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딱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저는 뭐 했냐, 이제는 참 생명이 와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참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참 생명 되신 주인 앞에 들어가서 그 분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했어요. 뭐를 고백했냐? 복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요, 맡기는 삶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도가요, 예전에는 뭐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뭘 기도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학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누린 게 뭐냐? 요걸 누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주신 참 권세를 누렸어요. 이거를 그냥 누렸다니까요. 흑암의 권세를 지금 꺾으신 그리스도, 천군 천사 보내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걸 그냥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는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매일 항상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날마다 요 부분에 이제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제 키가 뭐냐면 이게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요, 보이던 것도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충만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보면 누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요,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내가 요 회귀본능 들어가서 딱 보면 당장에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고 당장에 뭐가 나와요? 복음 아닌 게 나와서 막 나도 시달리고 남도 시달리고 에브리바디 집안이 시달려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나온다니까요. 항상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진짜 복음 가지신 분은요, 이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항상 매일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고백,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막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고백 안 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거 눈치채기만 해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와요. 왜냐면 저는 그냥 요것만 기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요걸 계속 기도했더니 뭐가 딱 나왔냐면요, 참 목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목표, 저의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왔다니까요.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뭘 봤습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최고의 것을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여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 왜 있지? 여기 왜 있지? 야, 학교 살리기 위해서 왔구나. 나 때문에 여기 살겠구나. 근데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진짜 영접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더니 제 만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는데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말씀드렸고,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로 될랍니다 기도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이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들 교회가 너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해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이거 누리고 있다가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데 그럼 불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복음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 누리시면요 내 인생 다 돼요.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분명히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뭐 말은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요 마음으로 부딪힌 거랑 머리로 부딪힌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부딪혀서 이 마음으로 부딪힌 걸 계속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거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인생에 사람이 주신 참 복음을 누리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없으시다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돼요? 꽝이 돼요. 꽝. 왜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걸 못 담그고 있으니까 영적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인본주의 나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내가 원하는 목표 정해놓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이게 분명히 내가 머릿속으로는 복음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를 열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요 부분 질문. 내가 진짜 복음이냐?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나?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는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근데 복음 아닌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복음 아닌 거 자꾸 얘기하면요 실수밖에 안 나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거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 박사님하고 대박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 싸운 이유가 있어요. 복음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복음 아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얻어 걸리고 사모도 얻어 걸렸어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인 고백하러 딱 했는데 딱 어디 얻어 걸렸냐면은 제가 아침에요 우리 사모가 너무 몸이 힘든 그런 게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잘못한 거죠. 왜냐면 운동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체육관 끊어놓고 운동 열심히 좀 못 갔거든요. 최근에 열심히 못 가니까 끊어놓고 이제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뭘로 돌아가냐 요 시스템을 싹 돌아가면서 창세기 3장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말이 창세기 3장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 안 하고 율법으로 시작돼서 이게 뭔가 이제 다른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는 한순간 복음 잠깐이라도 집중 못하면 이제 그렇구나.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뭘 많이 깨달았냐면 좀 영적 느슨함을 두지 말아야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저 나름대로는 또 질문하면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문제 생기면 문제 가지고 또 질문해봐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의 허락과 이유와 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대부분요 어떻게 하냐면 육신적인 거를 가지고 다 선택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근데 그 친구랑 이게 얘기를 쭉 하는데 굉장히 지극히 뭔 얘기만 하면 육신적인 얘기만 쫙 저한테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들었어요. 일단 육신적인 얘기를 다 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인도 못 받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모임도 참여 잘 못하겠고 하나님 인도 잘 못 받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근데 참여 못하는 것도 둘째치고 모든 건 다 둘째친다. 너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봤냐? 제가 그랬어요. 네가 상황이 어려우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를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너무 힘이 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꿔주시면 혹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고 너 진짜 기도해봤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진짜 그 문제를 맡겨봤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 자세에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아예 다 정해놓고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요 상태에서 다 판단해놓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그거 중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한테도요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여기서 다 끝내놓고 딱 뭐 하는 게 뭐 합니까? 아 막 되니 안 되니 뭐 응답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틀린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실제로는요 시작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저는 자세히 보거든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게 시작이 복음인가? 진행도 복음인가? 결과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시작 과정, 결과 모든 부분이 복음 누리면서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어려움 왔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 내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못하는 상황이면 여기서 인도받아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인도받을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생각이 내가 어떻게 저떻게 되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뭐 하면서 아예 인도 안 받을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막 육신적인 거 딱 생각 나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온다니까요. 거의 매일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은요, 복음 안에서 늘 많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완벽한 거 다 주셨고,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요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이걸 누리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찾지 못하고, 그 목적을 딱 찾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유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몰랐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도 지금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인 것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 안에 응답이 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안 되는 거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시달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자세히 보면 응답받을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되는 거 보고 포기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뭐가 안 되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보시고 그 안에 응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너무 이렇게 삶이요, 막 이상하다, 막 이런 신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 삶을 갱신하고, 좀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그 상태, 그 모양, 그 시간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구나.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되게 좋긴 한데, 설교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설교 때는. 왜 제가 어떤 분을 인용하게 되면 그분이 시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못 드리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포럼을 거시면 돼요. 그렇게 목사님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적용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고 제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요 구원받을 자, 영혼, 특히 이 안에 제자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붙이시냐?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 주인 돼서 그리스도 인도 받겠다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누리는 사람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주신 걸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주신 것을 제대로 안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 이름을 제대로 전달했는데 그걸 전달받았어요. 누가요? 안전뱅이가. 안전뱅이 증인됐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증인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뱅이 이런 제자 딱 준비해 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합당한 자, 누구에게 붙였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면은 더 합당한 많은 제자들 또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딱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맞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지고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 찾으셔야 돼요. 이유. 반드시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요 그 허락 속에서 뭔가 요 부분에서 내가 뚫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끝인데 요 안에서 안 끝났어. 그러면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거부터 여기서 들어가서 끝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내려지지 않고 내가 주인된 부분 요거 진짜로 딱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요 응답과 증거를 계속 주시고 문제 해결은 둘째치고 일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으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하필이면 16장 요 본문은요 우리가 평생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될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쓰시고 찾는 일꾼이 있어요. 누굴 하나님 쓰시고 찾습니까? 오늘 보니까 네 가지로 올바르게 아는 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가지인데 하나님이요 지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반석은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반석같이,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는 사람, 안 흔들리는 사람? 안 흔들리는 사람. 그 안 흔들리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안 흔들리는 사람을 교회로 세운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안 흔들리겠냐? 그죠? 요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야, 안 흔들리는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뭘 얘기하십니까? 하필이면 세상 권력 가장 세다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예요?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케사르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빌립보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뭐예요? 왕 이름, 분봉왕 이름을 땄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황제와 왕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권력이 모여있던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예수님을요 거의 대부분요 내식으로 믿거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성향, 약간 신비기 있는 사람은 신비적으로, 사회 정의 운동하는 사람은 정의로, 뭐예요? 약간 눈물 흘리고 남을 좀 섬기고 도와주는 거 막 박애주의자는 예레미야 같이. 그걸 뭐예요? 선지자,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 지켜야지, 선지자. 이런 식으로 내 식으로 믿거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스타일로.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 기준의 신앙인 거죠 이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여기서 대답을 해요. 이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그래서 그 답이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요 것이 뭡니까? 반석이래요. 이 반석이에요. 어떤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요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반석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니까요. 다른 걸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를 멸하시는 참된 왕,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된 선지자인데 베드로가 이때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백만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주님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제2위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요 고백을 하는데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 뭡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 누릴 때 이게 그냥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게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고백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뭐 어떻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뭐 바울 같은 사람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믿고 성경의 기록들을 믿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 준비하신 거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구나, 요거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요 고백을 알고 깨닫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응답 자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 축복 잘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정말 바르게 아는 자, 진짜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아는 자. 사실은 요때 베드로는요 그냥 고백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베드로 깨닫게 된 거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요걸 깨달은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왜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달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1초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 정말 붙잡아야 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오늘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찾는 일꾼 1순위가 뭡니까?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희 사모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사모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제가요 이게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요 서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했는지 하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1순위인 하나님이 1순위여야 돼.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이 1번이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1순위를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보다 박사님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파토가 나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영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솔직히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고 저는 알고 저희 박사모도 몰라요 제 마음을.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1순위 딱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 진짜 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막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거 있으시면 안 되고 그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봐야 돼요. 그 자녀를 먼저 사랑해버리면 그 자녀가 나에게 가장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아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부부는 뭐냐면 원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손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자녀들도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서 같이 가는 게 가정이고요. 근데 가정 식구들이 서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니 때문에 막 이게 창세기 3장 12절이 나와요. 예.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막 이 사람들이 막 이게 와요. 서로 막 보면 율법이 나오고요. 서로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람을 보면 살릴 사람,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은 힘줄 사람, 막 하나님 통해서 딱 보면은 살려야 되는 응답으로 딱 보이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안 보면요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쓰시냐? 그리스도로 모든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예비한 축복을요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개인 축복 뭐 여기 세 가지 특성 뭐 권위 이렇게 딱 와 있는데 뭐 여러분 여기 깊이 있는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베드로죠.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원래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부르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니까요. 성경은 베드로로 기록이 돼 있지만 원래는 시몬이라니까 이름이. 근데 예수님 이름을 베드로라고 나중에 지어주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예요? 개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우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죠. 뭐가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영적 상태 속에 나는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예수님이면 내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라 말씀드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복음 딱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반석되는 이 축복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넘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아시면 됩니다. 이 축복은요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뭡니까? 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여기 처음은 나오는데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 에크 바깥으로 레기오라는 말이 있거든. 불러내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명사가 돼갖고 이게 에클레시아가 돼요. 뭐 헬라어 공부 시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의 모임.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어두운 현장에, 캄캄한 현장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요 교회로 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참 생명 가진 참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주셨어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딱 인도를, 이게 교회라고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 집하고 같은 말인데 함께 뭐 하려고요? 살려고. 다시 말하면 동거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요 딱 구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로, 우리에게 기도하면 역사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게 받은 겁니다. 내가 교회다,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는 내가 따로 구별했다, 내가 따로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널 따로 불렀다, 내가 너를 따로 사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축복이 장난이 아니면 축복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거 미리 적어 놓을게요. 실제로는요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있냐면,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교황 1대 교황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본다니까요. 첫 번째 교황으로. 요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요 뭐가 된 거예요? 졸지에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는 아닌데 이제 교황이 돼갖고 이제 뭐예요?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 베드로 대성당이잖아요. 그 바티칸이 있는데 거기 있는 제일 큰 성당이 완전 우상 딴지거든요. 진짜 눈 돌아가요. 가면요 제가요 막 이렇게 딱 해갖고 눈을 이렇게 싹 돌리는데, 그 돌리는 그 모든 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막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엄청 유명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최고의 작품들을 전부 다 해놨는데 그게 다 우상이라. 그게 작품인데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금을요 어마어마하게 몇 천 톤 이상이 들어갔대요. 완전 번쩍번쩍 거리는데요. 그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해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딱 가서 딱 보면서 느낀 게, 야 진짜 복음 없구나. 완전 이상해져 있어요.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겉에 부분들 가지고 사탄에게 완전 이용당해서 우상돼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요 다른 권위가 아니거든요. 뭡니까? 영적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네,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딱 주셨는데, 어떤 권위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교회를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이거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면서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예비신 교회, 현장 교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찾아서 세워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같이 알고 같이 고백하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또 알아야 될 사람들이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를 불렀다. 한마디로 또 다른 교회를 찾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뭘 얘기합니까?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 요 악령들의 권세, 이 악령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요 마귀는 그 자리 못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문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요 사탄은 그 자리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개인의 능력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와요. 왜냐면 우리가 절대 꺾을 수 없는 이 악한 영들이 주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정도 마시고 하나님 이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받고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게 더 정확하지. 무릎 꿇고 나 항복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거 말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항복하게 하옵소서. 나 항복 못하겠다. 못 건드리겠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주인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사람. 그 응답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랑 통한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뭡니까? 가장 귀한 선물이야. 최고 선물을 주셨어요. 뭘요?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최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지상에서 왜 이걸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이 있어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육신이 있으니까 작시 육신의 것만 먼저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육신의 것과 동시에 영의 것이 보여요. 영의 것이 뭐예요? 아 저게 저 아이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 내 이 일에 이 만남에 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구나. 딱 보여지면 뭐 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현장에 연약하게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모든 사람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 사람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천국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영원이라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 삶 저절 꺾으시고 그리스도로 기도응답 주시는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영원하고요.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성령의 구원과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영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다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뭐예요? 보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배경.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천국. 천국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지옥 배경 어둠에 있고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요겁니다. 그
축복을 갖고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영혼을 가진, 육적 존재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사는데, 뭐 유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들 이렇게 딱 보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우러러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들 놓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같이 서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가 나를 놓고 기도해달래요. 네, 성령 안에서 정말로 내가 복음의 비밀 담대히 말하게 없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영원한 축복 같이 누리는 팀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요거를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렇게 앞에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한 6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뭐가 나옵니까? 틀린 동기. 분명히 우리가 보험 받아놓고도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뭐랍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방금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가 자기 동기, 틀린 동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요,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요, 이 틀린 동기로 나오면요,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 아닌 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이 나인데, 이것도 나거든요. 틀린 동기가 나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진짜 여러분 많이 싸우시고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뭔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선악과 따먹은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딱 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안 보이고 틀린 거 막 잡고 있는 나, 이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틀린 거 따라가는 나의 성향, 나의 틀린 어떤 생각들, 요걸 내려놓고 진짜 오직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 주인 삼아서 거기서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받아놓고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틀린 동기 얻어 걸리니까 틀린 인도 받고 틀린 삶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여러분 많이 싸우시고요. 그래서 요거 응답 받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직접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요 말씀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얘기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발발발 거리면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는 신앙이에요. 또 사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인도받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창세기 3장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그 여러분의 진짜 안 되는 건 그 십자가는 주님께 맡기세요. 왜요? 주님을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계속 뭐 하게 됩니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못하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명자 가이드 제일 처음 부분은 뭐냐,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거 모르는 메시지입니까? 신분 권세 메시지, 축복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왜 이 메시지 또 합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인드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요, 지식으로 그냥 그래 신문군 천군 천사 동원 뭐 성령의 인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근본 문제에 있는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서 이걸 계속 누리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지금 그리스도 고백할 사람을 준비해놓고 그 사람 만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고백하시다가 그런 사람 찾으시고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초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 흑암의 권세 꺾으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참 왕 제사장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